하나님께서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곧 우리 은하를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은 지구의 낮과 밤을 밝히는 천체들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약 달이 없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된 후에 지구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태양과 같이 많은 빛과 열을 내는 것도 아닌 달은 왜 지구와 함께 있어야 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해와 함께 달을 만드신 이유와 별들도 만드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창조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심으로 주야, 곧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럼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신 후 주야를 나뉘게 하라고 다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하나님의 근본의 빛이 지구를 둘렀지요. 이렇게 빛이 지구를 두르는 낮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의 길이만큼 빛을 거두시고 그 시간은 어둠의 세력에게 내어주셨지요.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본의 빛으로 지구를 두르시는 시간이 낮이요, 거두시는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3일 동안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도 낮과 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 별들을 만드신 후부터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해서 해를 마주보는 쪽은 낮이 되고 해를 등지는 쪽은 밤이 되었지요. 지구의 낮과 밤이 이제 자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면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주관하게 하신 것이지요. 창조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계바늘을 움직이셨다면 창조 넷째 날부터는 시계바늘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된 것과 같습니다. 시계를 뜯어보면 크고 작은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바늘들이 움직여 정확한 시간을 가리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이 조화를 이루며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각각의 크기와 서로 간의 거리, 그리고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의 세기 등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근본의 빛으로 지구를 두르시는 시간이 낮이요, 거두시는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그러다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자 첫째 하늘의 우주는 정해진 법칙에 따라 스스로 운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하고 1년에 한 번 공전한다. 이런 원칙이 세워진 것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창조될 태양과 달과 다른 행성 등 그리고 무수한 별들 사이의 질서와 원칙도 이 첫째 날에 세워졌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은 물론이고 무수한 별들도 일정한 궤도를 따라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궤도를 한 바퀴 도는 주기도 각기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있다 해도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정해진 질서와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첫째 날, 창조의 근본의 빛으로 육의 공간을 두르시자 육의 공간, 즉 지구와 태양계와 우리 은하계에는 질서와 원칙이 세워졌다 했습니다.
이런 우주 공간의 해, 달, 별들뿐만 아니라 지구의 안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물은 0도 이하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다. 계절의 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이러한 육의 공간에 필요한 모든 원칙이 바로 첫째 날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근본의 빛 안에서 앞으로 만드실 피조물들 사이의 질서와 원칙을 이처럼 미리 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욥기 38장 5절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시려고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물으셨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 사이의 질서와 원칙을 세우셨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량을 정하시고 준승을 띄웠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원칙을 정하셨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첫째 날에 근본의 빛으로 두루심으로써 피조물들 사이의 질서와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육의 세계의 모든 질서와 법칙이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은 그 법칙대로 운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정해진 법칙대로 운행하기 시작하자 지구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징조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기상현상입니다. 해가 창조되어 햇빛이 지구에 닿자 바닷물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했습니다. 참고로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 태양열은 초당 수십억 리터의 물을 증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창조된 후 지구에서는 햇빛이 비치는 지역과 비치지 않는 지역의 온도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햇빛이 동일하게 비춰도 극지방과 적도지방처럼 지역에 따라 도달하는 태양열의 양도 차이가 납니다. 그 결과 지역에 따라 공기의 압력이나 온도의 차이가 생겨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추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름과 바람의 작용으로 지구 곳곳에 비나 눈 등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강과 호수가 생겨났고 식물들에게 필요한 물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햇빛으로 인해 지구에 나타난 기상현상이 바로 첫째 징조입니다. 둘째 징조는 지질 활동으로 인해 나타난 모든 현상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자 지구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 둘째 날까지 지구는 평평한 지표 위를 물이 온통 덮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리고 창조 셋째 날 북극 쪽이 깊이 패어 물이 그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됐고 남극 쪽은 하나의 대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하나였던 대륙이 여러 개로 쪼개져서 차츰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 등도 일어났고 그 결과 지표면에 융기와 침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융기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어떤 지역의 땅덩어리가 주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융기와 반대로 땅이 주변보다 낮아지는 현상은 침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합니다.
또한 지구와 태양을 비롯한 우리 은하의 모든 천체는 은하계의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는 실제로 삼중 회전을 하고 거기다 회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매우 빠릅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전 및 공전 속도가 이처럼 상당히 빠른데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의 크기에 비해 사람이 매우 작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의 비행 속도는 매우 빠른데 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날고 있으면 탑승자들이 그 속도를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비행 고도가 바뀌거나 속도가 바뀌면 그때는 탑승자들이 변화를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동일한 궤도를 자전하며 공전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속도가 조금이라도 변하고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한다면 우리는 그 여파를 바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우주 밖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매우 치밀하게 설계하셨고 정확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는 넷째 날부터 엄청난 힘의 작용을 복합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구에는 다양한 지질 활동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이 일어나고 그 결과 대륙도 여러 개로 쪼개져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질 활동이 창조 넷째 날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된 후 지구에는 사시와 일자와 연한도 생겼습니다. 사시가 생겼다는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지구에 계절이 생긴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만큼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죠. 극지방이나 적도지방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의 길이가 봄이나 가을보다 훨씬 길거나 짧은 것뿐이지 지구상 어디에나 계절의 변화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란 하루라는 개념이며 연한이란 1년이라는 개념입니다. 넷째 날부터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시작하자 하루와 1년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시간은 하루,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은 1년입니다. 여기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넣어 1개월의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달이 지구 둘레를 일주하는 데는 약 29.53mm 걸립니다. 달은 공전 속도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어서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보입니다. 태양도 약 27일의 주기로 자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해와 달과 별들을 관측하여 일정한 운동 주기를 알아냈고 그것을 토대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해는 지구에 사는 생명체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이처럼 해가 생명체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반면 달은 스스로 빛과 열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달을 만드셔서 지구와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만일 달이 없다면 우선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갯벌이 마르고 해변에 사는 조개, 게, 낙지 등이 보금자리를 잃게 됩니다. 또한 바닷물의 순환에 변화가 오면서 오염물질도 제대로 정화되지 않습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자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이유도 달 때문이라고 합니다. 달의 인력이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달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마치 쓰러지기 직전의 팽이처럼 크게 요동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계절 변화가 사라지게 되므로 지구 전체가 불규칙하고 큰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되어 상당수 생명체가 멸종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천체는 이토록 복잡하고 정밀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 유지 시스템이 과연 대폭발로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2006년 네이처 과학계 뉴스에서는 일정한 달빛이 바다에 사는 많은 생명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종류의 바다 생명체들이 일정한 달빛을 받기 위해 바닷속을 오르내리는 것이 밝혀졌는데 바다가 아닌 민물에 사는 갑각류나 육지에 사는 파충류, 곤충류들 중에서도 생존을 위해 달빛을 필요로 하는 동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는 태양도 필요하지만 이처럼 달이 없는 지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 은하가 어떤 목적을 위해 세심하게 고안되고 창조되었다는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우주 물리학자로 알려진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 자신이 창조론을 옹호하는 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설계라는 그의 저서에서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물리 법칙이 정밀하게 조정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달과 별들을 두어 밤을 비추게 하신 데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두운 밤 동안에 빛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어 주는 달이 있고 태양계 밖에도 많은 별들이 있어서 밤의 어둠을 밝혀주지요. 어두운 밤 동안에도 달과 별들이 있어서 그 빛으로 사람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도 하지요. 도시는 밤에도 빛이 있지만 오지에서는 그나마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으므로 캄캄한 밤중에도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눈에 띄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극성은 항상 그 위치에 있어서 정확하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나침반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이 북극성만 찾으면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낮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에도 달과 별이 있어 빛을 비춰 주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반면 한 줄기 희미한 별빛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심을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지요.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캄캄한 밤에 빛을 발하는 달과 별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 밤과 같이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해도 빛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해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빛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의 온전한 기준임을 알아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와 과학 홍수연이었습니다.